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비한 종, 흔히 얘기하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 있는 내용 이제 뒤에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약간의 해석을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여 형제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하는 형제는 핏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는 사람, 여기서는 아마 동료로서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히브리 민족 전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를 다 싸잡아서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급된 것은 내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맞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에서는 그 죄는 사실은 무한대,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죄를 지으면은 또 용서를 구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준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답변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상대방이 내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그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0,000달란트인데,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화폐 단위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0달란트, 사실 전쟁의 배상금이라고 할 때도 몇십 달란트,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몇백 달란트 이상 넘어가질 않는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에 절대로 갚지 못할 큰 빚을 진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는데, 결산할 때, 결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셈을 정리한 거잖아요. 결산할 때 이것을 갚지 못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자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나갔어요. 본문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화폐 단위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품삯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3달 그리고 열흘을 더한 그 같은 적지 않은 큰 돈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와 대비된 화폐가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갚는 것이 가능한 돈. 물론 이 사람은 당장은 갚을 수 없겠지만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목을 붙잡고 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동료예요, 동료. 예전 성경에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서열에 있는 관리 혹은 동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동료가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목을 붙잡고 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다른 동료죠. 몹시 딱하게 여기면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그러니까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인이 갖고 있던 본래 의도예요. 내가 너에게 탕감해주고 용서를 해주었다고 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의 것을 마땅히 용서해주고 또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내가 기대한 바였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용서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행, 용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에서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 너무 가볍게 무심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용서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무례하고 엉뚱한 일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입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은 말을 조심스럽게 할 것이고 때로는 그 허물을 덮어줄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크게 불거지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욕을 주거나 쫓아내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용서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형제 잘못을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것 역시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볼멘소리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1만들한테 빚지고 이것은 알겠습니다. 100단위는 탕감해 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1만들한테 탕감받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맞지 이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요구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짓 회개와 거짓 눈물과 거짓 참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속아내고 이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용서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거기에는 주님을 모욕한 사람, 주님을 때린 사람, 주님께 침을 뱉은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였던 저주 어린 독설을 내뿜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용서해 준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용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 내용이죠.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자는 중요한 것은 구원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 번의 꾸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예화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다시 일만 받았던 탕감받았던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빚이 생겨버렸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넘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용을 사람에게 능히 베풀지 않게 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각각 마음으로부터라는 표현은 가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 어린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진정 어린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용서를 받은, 관용을 수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 용서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로 인하여서 평가를 받고 비방을 받을 요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용서를 베풀 때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라는 그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